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생각을 할 때면 마음이 좀 짠해집니다. 마음이 짠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마도 사람 마음에 귀소 본능이 아려 새겨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 TV 방송 중에 이만갑, 어떤 분이 이만갑이 뭡니까 그러는데, 이만갑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 찌른 겁니다.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탈북한 세터민들이 출연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고향을 떠나서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때는 눈물도 나고 어떤 때는 막 웃음도 나고 참 감동이 큽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다들 북한 땅에 살기 어려워서 탈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살기 힘들어 탈출한 북한 땅인데 그래도 고향에 다시 가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거리는 것을 보면 그만큼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는 이 땅의 그 고향 외에 또 하나의 고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향은 바로 본문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만 고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도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늘 위의 고향, 그 본향에 아무나 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곳은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이야기는 살았을 때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최종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 믿음으로 산 사람이 그 최종 결산으로 믿음을 따라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자기는 나는 지금 바쁘고 뭐 할 일도 많고 또 나는 내가 원하는 해야 될 바도 있고 하니까 나는 좀 지금은 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나는 믿고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깨달아서 지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솔직히 나중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어야 나중에 믿음을 따라 죽을 수도 있고 그래야 하늘 본향에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향 아버지 집에 데려다 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아버지를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 곧 아버지의 집으로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해서 아버지 집에 있게 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의 고향집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항로도 있고 육로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고 샛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고향집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고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구약의 족장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약속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에 관계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 당대에는 그들이 보지 못했다. 그들이 살았을 때는 그것이 실현된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다만 믿음으로 역사의 선상 저 멀리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주 희미하게 보이겠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을 한 것입니다. 환영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 1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800년 전에도 아브라함이 누구를 봤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 메시아를 보고서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때를 보고서 나의 때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과 생명의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분을 환영하며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본향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접함으로 하늘 본향에 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신약 시대에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늘 본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길이란 말에 그 앞에 해라고 하는 정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건 유일한 것을 지적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다.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이시다.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데서는 진리 없고 다른 데는 생명 없어요. 다른 길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다원 시대인 지금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잘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종교다원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길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산 정상에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듯이 천국에 가는 길도 여럿 있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새는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뭐가 있어요? 힘이 생기죠. 그 사람들이 막 세력이 생깁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말이 정말 옳은 것 같이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수결이라고 해서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만장일치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치 단결해서 막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다 일치해서 주장을 해도 진리가 아닌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Only one way.
오직 한 길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아도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국인, 나그네. 우리가 미국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은 그린카드, 레지던셜 얼린 카드 받고 오죠. 외국인 거주 카드, 그거 받고 옵니다. 미국 시민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정부가 준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외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비자로 들어옵니다. 방문 비자, 학생 비자, 외교관 비자 등등 비자를 받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여행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업무를 목적으로 왔다가 이제 그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는, 비자 변경을 하면 또 계속 스테이하지만 그런 비자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비자인 경우에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입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천국 백성 호적에 딱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국인인 것이고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 본향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수명이죠. 그만큼 나그네로 살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수명,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가 있을까요? 5가지로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장막, 텐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장막 생활을 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향, 천성을 향한 그의 마음이 각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을 잘 짓고 성을 짓고도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너무나도 각별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모한다, 더 나은 본향을 막 사모한다, 이 헬라어로 오레고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뭔가를 얻으려고 손을 막 쭉 내뻗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막 간절히 열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모한다. 그러니까 그는 천국을 열망한 나머지 마음을 세상 두지 않고,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천국 바라보고 그냥 늘 천국 사모하면서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나그네 삶을 잘 살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거룩이란, 카도시라는 말의 그 원래 뜻은 구별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인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세상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바다 물고기를 보면 물고기들은 짠 바닷물 속에서도 잘 살아갑니다. 그죠? 바닷물이 굉장히 짜더라고요. 제가 수영 조금은 하는데 그렇게 잘은 못하는데 바닷가에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게 돼가지고 물을 좀 먹었어요. 엄청 짜더라고요. 근데 그 짠 물에 이 물고기가 절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산소와 양분을 섭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물고기가 생명이 없다면 그 짠 바닷물에 막 절여지고 거기서 풀어져 버립니다.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풍조, 사악한 풍조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죄악을 이기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와 같은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어떻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칭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나그네의 삶을 잘 살려면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나그네는 여행자잖아요. 여행자입니다. 지혜로운 여행자는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최대한 줄입니다. 짐이 많으면, 무거우면 이거 뭐 진짜 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간수하느라 신경 쓰이고 가지고 다니느라 힘들어서 여행의 재미가 반감이 됩니다.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소유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세상 근심으로 괴로워지고 천국 가는 길에 방해를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짐 스토리지에 다 놓고 사니까 또 살겠더라고요. 이렇게 없이도 그냥 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뭐 거처할 곳을 안 주신 것은 막 지금 계속 리스트를 뽑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자꾸 리스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 다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좀 보류하실 것 같아요. 짐 너무 많으면, 거기에 집착하면 방해받습니다. 옛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심판을 받았었죠. 그때 롯의 아내가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두고 온 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끼던 옷도 있죠. 거기에 그렇게 그냥 자기가 예뻐 좀 닦고 했던 그 그릇도 있죠. 예? 거기에 가구도 있죠. 또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있죠. 정이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거기에는 소돔성에는 재물과 향락도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를 마비시키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생활 다 풍족하기 때문에 미국 생활에서 막 이렇게 살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 말이죠, 이 엄청난 그 물품에 우리는 정신을 쏙 빼놓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신을 자꾸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목적은 또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깨어 근신하며 살아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씀 전하라고 세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버리는 연습, 떠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생활의 군살 빼기 운동,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심령의 다이어트,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몸만 그렇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생활 속에 임하게 되고, 우리는 날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라고 그러죠. 심플 라이프. 이 심플 라이프를 우리가 살지 못하면 sinful life가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욕심내잖아요. 자꾸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탐내게 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되어 있걸랑요. 심플 라이프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 단순한 삶을 사는 것, 나그네 인생길에서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나그네의 삶을 잘 살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현대 사회라 할지라도 외국인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더더욱더 어려웠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잘 대해주라고, 고아와 과부 잘 보살펴주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는 학대를 심심치 않게 받았습니다. 신분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보고 불편한 그런 조롱을 감수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우받고 편안하게 살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 백성은 자기가 잘못해서 또는 누구나 겪는 일반적 그 고난 말고, 자기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있어요. 또 일반적으로 받는 그 고난 말고,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원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쩔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의롭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 붙잡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나그네의 삶을 승리로 마치려면 우리는 이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은 지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영혼 세계와 이 세상의 그 시간 개념은 이거는 한 경점도 안 되는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요 80년, 90년, 요 점도 안 돼요. 이거는 요 얼마 안 되는 이것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사명도 주셨어요. 명자예요. 명. 네? 명입니다. 딱 이만큼 살아라. 그러면 그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어요.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거 감당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쁨으로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점도 안 되는 요 정말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참 기회를 막 선용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얼마 주어지지 않은 그 시간을 선용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물, 시간, 건강, 재능, 이것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천국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거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천국에 가지고 가면 그것은 천국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라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에서의 최저보다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영원한 것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디다 갖다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원의 때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임종이 가까워지자 고민이 됐다고 합니다. 재물이 많은데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벌었는데 이걸 다 두고 가야 하나 생각하니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조금만이라도 갖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안 된다 통보를 했답니다. 그래도 그 부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졸라대듯이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하도 졸라서 허락을 하기는 하는데 여행 가방 한 개만 갖고 와라, 이렇게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감지덕지 해가지고 이제 여행 가방 하나니까 가장 큰 여행 가방 하나를 딱 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순금 덩어리 금괴를, 그 골드바를 갖다가 이렇게 막 채워둡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것을 침상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잠시 누워있다가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딱 떠보니까 저 멀리 천국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이제 힘들게 막 낑낑 끌고서는 이제 그 천국문 앞에 이르러가지고 천국문 안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정문에서 딱 막았습니다. 가방 갖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 이렇게 됐다고, 가방 하나는 내가 허락 받았다고 막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가방 열어서 확인해 보라고 막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가방을 딱 열어보고서는 기가 막힌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흔해 빠진 보도블록을 왜 무겁게 갖고 왔어? 천국은 다 황금길이에요. 이 세상의 최고, 천국에 갔으면 그 보도블록 물론 지어낸 이야기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갖고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헌금 예물 드린 것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지만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에,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더 나은 고향을 소유하셨습니까? 더 나은 고향, 곧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나그네 인생길에서 때때로 고난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사명, 최선의 삶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길에서 승리하고 더 좋은 고향,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제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하시면서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